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연약하고 여리디 여린 이 아기가 과연 잘 자라날 수 있을까?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면역력이 아이가 너무 약하잖아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면역 병균이 제 몸에 침입을 해서 싸워 이겨서 면역력이 강한데 아기를 보니까 이게 참 태산 같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아기가 자고 있으면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봤습니다. 한동안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둘째부터는 별로 안 그랬는데 첫째 때는 그렇게 딱 아내가 뭐해? 숨 쉬나 살아있나 죽어있나 불안하니까 이 아이가 끝까지 숨을 잘 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시고 뭐 감기도 걸리고 질병이 들어왔지만 또 잘 이겨서 지금은 이제 건강한 아이로 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해 보면요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정말 행복해요. 와, 이 영혼이 생명을 얻었구나. 특히 주님께서 이제 제일 그래도 헌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영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어미예요, 어미. 그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돼서 그 한 영혼을 출생시키면요. 그 기쁨은 이거는 경험해 본 분만 알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자, 그러나 제가 아까 큰아이의 그러한 그 대하는 마음처럼 이 갓 태어난 영적인 아기가 잘 자라서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크는 것이 또 관건이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성장이 멈추든지 뭐 발육의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에 가슴 덜컥 내리는 일이 없잖아요. 영적인 그 아이들도 아주 정말 잘 자라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 열매 맺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수많은 싸움들, 수많은 공격들, 그것들을 잘 이기고 끝내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신앙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고비들이 있을까 생각하면 이렇게 솔직히 한숨도 제 마음속에 나옵니다. 막막해 보이기도 해요.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의 밭을 설명하시죠. 첫 번째가 무슨 밭이었죠? 길가. 두 번째가 돌짝밭. 세 번째가 가지덤불. 마지막이 첫 번째는 그냥 복음을 듣자마자 그냥 거부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애매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영접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닥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러한 죄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그 마음밭이 아직은 딱딱해요. 그래서 결국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해가 돋자 시험에 뜨거운 강렬한 직사광선이 비추자 말라버렸다.
부끄러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버려진 겁니다. 세 번째는 더 애매합니다. 기쁨으로 받고 뿌리 내려서 이제 막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 인생에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어떤 육신의 죄의 소욕들이 이게 걷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실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 식물 키우다 보면 쭉정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라는 듯 하다가 열매 없이 끝나버리는 이 밭이 4분의 3입니다. 75%예요. 그리고 마지막 밭만 좋은 밭으로 말씀이 떨어져서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밭이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고 그 신앙이 좋은 밭으로 열매까지 맺혀지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싸움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간에 떨어져요. 전에 교회의 권사님의 아들이 참 안타까운 분입니다. 정말 잘생기셨어요. 영화배우 같아요. 키도 180, 한 2, 3 되시고 아주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그 미술 쪽, 디자인 쪽으로 재능이 많으셔서 거기에 관련된 잡지에 글도 기고하고 곳곳에서 스카우트를 해갈 정도로 유능한 분이셨는데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옷도 벗어주고 신발도 벗어주는 정도로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믿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가정이 깨져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마음이 여리니까 늘 딸이 보고 싶다, 딸이 보고 싶다. 근데 그 아내가 그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갔나 봐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술을 마시다가 마약에 손을 댔는데 이 마약이 이 검은 손에 이 완전 거미줄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한 번, 두 번 손 대다가 어떠한 함정에 빠져서 결국 이분이 그 마약 밀매에 어떻게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그 검사들이나 그 관련된 그 법조인들도 너무 안타까운 거, 너무 착한데 재능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걸려서, 그래서 이분을 풀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좀 빨리빨리 나오게 했는데 또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권면을 해서 복음학교에 가게 됐어요. 복음학교가 강력한 집회잖아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나의 복음을 고백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그 나의 복음에 아주 경청하면서, 그만큼 삶의 스토리가 그렇게 굴곡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분 집에 가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때 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며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막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이제 집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제 열심히 목장도 참여하시고, 고개를 끄덕거리셨는데 아무튼 문제가 확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이제 다 끊어버리고 이 교회 안에 쑥 들어오셔야 되는데 자꾸 제가 확인을 해보면 목장 모임도 갔다가 또 안 나온다고 그러고, 또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거리를 맡았는데 주의를 잘 지키지 않고 11조를 안 드리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얼마 지나서 안 보여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또 들어갔어요 하고 막 가슴을 찢으시더라고요. 또 들어갔다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상황이 실은 우리가 겪는,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 고비들을 잘 넘겨오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나갈 때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 문까지 끝까지 들어가는 데에 일어나는 방해들은요, 어마어마한 방해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 갖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도 그 말씀에 함께 순종하면서 그 싸움들을 또 싸워나가면서 한 영혼이 주 앞에 견고하게 서서 끝내는 열매 맺는, 지금 우리 송은숙 집사님처럼 간증에 한때는 그렇게 세상의 어떠한 부분들을 쫓다가 이제는 꽤 긴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정말 영혼 구원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가 내 영혼의 가치관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래서 집사님의 영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이 나무로 선다라는 것이요, 이거는 정말 귀한 축복이고 또 10사람이 시작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현장이기도 해요.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엄청난 마귀의 반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끌어줄 때 이 인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반격은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각 사람마다 연약한 점이 있어요. 사탄은요, 그 사람의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누가복음인가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지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잠시 떠나니라. 아예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떠나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사단은 떠나도 30cm 이상을 안 떠난대요. 요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끈질게,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들개나 어떤 그 짐승들이 그 연약해 떨어지는 짐승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끈질김을 보면요, 마귀의 어떠한 그 속성이 들어있어요. 하여튼 지치지도 않고 곤비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막 은혜 받았으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 은혜 받아라. 그러나 기회가 올 거야 하고 살짝 뒤로 물러났다가 가만히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또 치면은 더 기도하니까 은혜 받을 때는 또 안 쳐요. 치긴 쳐요. 약하면 쳐요. 그러나 충만하게 받으면 안 쳐요. 제 경우 그러더라고요. 싹 떠나갑니다. 그러면 주여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헬렐렐렐렐레 흐려지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게릴라처럼 저의 그 빈틈을 그냥 콱 치면서 또 저를 막 잡아당기면서 공격을 해요.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의 약점은요 항상 패턴이 비슷해요. 삼손의 약점은 항상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자였어요. 그 사람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가 연약해지면 그 약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참전 화장품의 김강석 회장이 은혜 받기 전에 그렇게 여자들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마음이 갈급해서 성경 공부하고 은혜 받아서 막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바로 그날, 저기 논현동에서 그렇게 본인이 찾았던 한 여인이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 그대 하고 막 달려가고 싶은데, 그때 만약에 달려갔으면은 김강석 장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막 그 떨리는 가슴을 막 붙잡고 담 뒤에 숨어서, 문 뒤에 숨어서 그 묘령의 여인이 지나가기까지 참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그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도 만나지 못했던 그 여인이 왜 하필 그날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저도 신앙 초기에 보면 지금도 싸움이 많지만 정말 막 헉헉헉헉 됐습니다. 얼마나 막 속에서 막 부대끼고 막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몰려오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제가 그 학창 시절에 좋아한 것이 영화를 그렇게 제가 좋아하고, 그렇게 영화만 보면은 맛동산을 사서 그 먹으면서, 지금은 토요명화 안 하죠. 그 어릴 때 그 토요명화 빰빰 하면서 그 맛동산 먹으면서 그 보는 그 황홀함은요 정말 내 인생의 낙이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제가 이제 은혜 받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끊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제 안에 조그만 틈만 나면요 그 예전에 제가 동경했던 그것들이 얼마나 저 안에서 막 그 진짜 난리를 치는지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회개하면 주님이 또 용서하시기도 하고,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치열하게 싸워왔어요.
근데 감사한 건 그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많이 정리가 된 거예요. 여전히 어떠한 부분의 연약함은 그 뿌리가 남아있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끝날까지 그것은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보다 지금 제 영혼이 더 성결하게 씻겨졌고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더 쉽게 제압이 돼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제 영혼이 성장하면서 그전에는 막 갈등을 심하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별로 갈등하지 않고 그래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제가 혹시 넘어졌어도 그전에는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졌지만 지금은 빨리 십자가 복음으로 정리해서 또 빨리 회복되고, 이런 그 회복의 주기가 빨라졌고 제 마음의 미혹의 어떠한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제 마음이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자신을 살펴볼 때 앞으로 제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도대체 몇 년이 남았나 생각을 해보면요, 한숨 나와요. 아직도 막 뉴스에 그런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런 일로 넘어지고 저런 일로 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저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고 제 안에 그것이 끌리는 게 있거든요. 아차하면 저도 넘어지는 거니까 제 마음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 전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넘어지고 싶지 않지만 제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 제 결단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 끝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너의 결단 가지고 안 된다. 너의 노력 가지고 안 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그 생명의 원리 안에 네가 굳건하게 머물면 너희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네가 그것을 이기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 그거는 나쁜 마음이 아니란다. 자만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의 신앙을 그렇게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게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김금주,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얼마나 강단이 있는 분인지요. 딱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자마자 그 종갓집 그 며느리 막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는 집안이었는데, 뭐 이제 얼마나 그 경상도 그 제사 많이 지내는 그 종갓집이니까 얼마나 이제 문제가 많겠습니까? 근데 딱 예수 믿자마자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닫고 귀신들 다 집합. 내 성격 알지?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거야. 너 건들면 너는 끝이야. 나는 절대로 난 주님 안 떠나. 그러니까 조용히 떠나.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귀신들이 아멘하고 더 이상 건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도 성격을 알아봅니다. 이렇게 연약하면 더 이렇게 꽂고요. 딱 강단 있게 네가 치면 나는 금식 들어간다. 이러면요, 치면 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안 쳐요. 그렇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게 필요하고, 제 어머니 같은 경우 보면요, 대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 아는 어떤 분의 지인의 인도함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하는 날이었대.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막 그 찬양을 그냥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 막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교회 가셔야지요. 알았다. 근데 이게 뭔가 신앙이 한번 꺾이니까 제가 그래서 마음에 우리 어머니 저러다가 구원 못 받으시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 신앙이 회복되셨냐면 2년 7개월 전 아들이 암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 암이래요. 이러시더라고요. 나에게 암이 와야 되는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나 기도하라는 뜻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그 다음부터 어머니 가슴이 막 타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막 그냥 막 회개하면서 왜 암이 아들에게 갔습니까? 나에게 와야지. 다 내 죄로 인함이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서시더니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가시고 회복되시고 감사한 게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대요. 산상기도회를.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갑자기 막 회개영이 많은데요. 막 가슴이 막 불타는 것처럼 막 불이 임하면서 떼굴떼굴떼굴 굴르면서 몇 시간을 통곡하면서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있는 깊은 그 묵은 때를 씻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서셨더라고요. 제가 또 다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러면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성경 읽으시고,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시고, 또 목장 모임도 참여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암 걸려서 여러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도 살고, 우리 어머니도 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영적 성장의 방해 요소를 알기 때문에 이 신앙 성장에 관심이 많아요. 한 영혼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렇게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나게 해드리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어제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막 갈급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다니신 지 몇 년 안 되셨는데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목장 모임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면서도 순종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지금 저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막 인생의 막 허무함을 막 느끼시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이거는 아닌데 더 이상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저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조금만 타치해주면 이 신앙의 동지들이 와서 정말 그러한 그 도움을 주면 이분이 신앙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성령 받고 말씀이 들어가서 정말 이 가정이 변화되겠다. 그 전에 불교 그런 가정이었어요. 지금도 남편은 그 천수경 틀어놓고 있는 뭐 그런 가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분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지혜롭게 이렇게 터뜨리지 않으면요. 그러다가 또 사그러지면 그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갈급한 거예요. 저게 조금만 터뜨려져서 물을 주고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면 이 신앙이 금방 피어나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회복이 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가 열매 맺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의 신앙이 영적인 깐난하기, 면역력도 없고 제가 그 첫 아이 태어났을 때 숨쉬나 불안할 정도의 그 아기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막 은혜 받은 것 같다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꼬시면 그래 그냥 한번 할까? 그래 나도 한번 술 한번 마시고 그냥 놀아볼까? 확 막 요동치고 그러다가 교회 오면 또 내가 또 잘못 살았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10년이 지나도 할렐루야 하다가 또 그래 나 그렇게 살아볼까? 또 흔들거리다가 또 교회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20년이 지나도 또 할렐루야 또 이러 계속 그러면 주님께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자비로우셔서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주님의 목적은 그렇게 하다가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야죠. 이제 열매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 교대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우도록 교회에 각 직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여러분들이 왜 집사, 권사가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의 신앙을 더 이상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세우도록,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한 말씀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383장 383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신앙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라고 부르신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고귀한 목적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정욕을 쫓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성장하라 이 말이에요. 5절에 더욱 힘써서 멈춰있지 말아라. 더욱 힘써서 믿음을 가졌느냐? 이제 삶이 덕스럽게 되어야 한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그 입술의 말들, 그전에는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그러한 찌르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내 입술에서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이 흘러나가고 나의 삶에서 주님의 덕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하고,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절제를, 너의 삶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졌어도 절제하고 절제의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인내를, 고난이 있느냐 참고, 거기에 경건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 엄마 보면, 우리 아빠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구나. 링컨 대통령이 그 전쟁 중에 하루에 3-4시간 기도하고 나올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나는 잘 모르지만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깊은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결론은 사랑을 더하라.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 믿음에서 나는 믿어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점점 삶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결국은 끝에 사랑의 삶으로서, 저분은 예수님이다. 저도 아직 여기 이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저분을 보면 사랑이 느껴진다. 그렇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게 흡족할 때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이 계속 흡족할 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했다고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말 그 믿는 믿음이 내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때, 아, 정말 저 사람은 그 믿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열매 맺어야 한다. 이런 게 흡족하도록 달려가라.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제게 주시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달려가라. 달려가라. 너 멈춰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잠들어있지 말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더 성령이 충만하도록, 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흡족하게 달려가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것은요, 퇴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있지,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멈춰있는 게 없어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열려서 달려가든지, 이게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어가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침체돼서 죽으면요, 그 다음에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온갖 것으로 끌려 내려가면서 이 모든 은혜를 다 소멸시킵니다. 믿음도 없어지고, 덕도 없어지고, 경건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그냥 온갖 그냥 끌어내려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요, 다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으로 달려나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될 열매가 되고, 주님이 나를 보면 얼마나 이쁜지, 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제가 예전에는 자기 정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경건하구나. 그전에는 제 입술의 말들이 저렇게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말마다 진리를 말하느냐. 그전에는 자기만 위해 살았는데 어제 어떻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냐. 우리만 보면 주님 보시기에 마치 잘 익은 과실을 맺은 것처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그 사람만 좋나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서면요, 반드시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많은 열매를 맺혀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받고, 친척이 구원받고, 주변이 살아나면서 그 사람에게 열매를 맺힐 때 주님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목적이었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는데 너에게서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너는 사랑하며 살았느냐? 왜? 믿음의 결론의 행실이니까. 너는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너는 얼마나 열매 맺었느냐? 너는 얼마나 내 일을 하다 왔느냐? 그게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열매의 뿌리의 행실이에요. 그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믿었다고는 했는데 열매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주를 위해 살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가 갈 곳이 어딘지 알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열매 맺는 것은,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 성장의 그 단계들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나눈 부분이지만 한 번 더 그 신앙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나 자신을 적용해보고요, 이제 내가 섬기는 영혼들이 이제 어떻게 이 과정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눈을 가져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 2단계입니다. 이렇게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게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지난주를 한 번 더 조금 정리를 하면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란, 그 다음부터 따라 할게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느냐 에서 출발한다. 말이 좀 따라하기 그러나요? 아무튼 진정한 출발은 뭐냐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느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회개와 믿음이 명확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수수수수수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수수 남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동안 사역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정도가 아니에요. 많이 빠져나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때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가요. 여러분, 장가 세례라고 아십니까? 장가 세례. 장가 가기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세요? 장가 세례. 이 장가 세례 받는 분들, 아무튼 내가 이 여자만 주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아야 돼? 네, 저는 예수님 믿고 세례 받겠습니다. 장가 세례 받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장가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점점 교회에 빠지다가 그냥 너나 가라 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또 귀한 하나님의 또 은혜 받은 분들, 여기 또 그러면 장가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잘하신 분 계시죠? 열에 한둘은 장가 세례 받고 승리하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열에 7, 8은 그렇게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회개, 정말 터닝 포인트, 회심이라고 하죠.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기초 위에 서는 참 회개의 경험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가장 근원적인 회개는, 따라합시다, 내 중심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한다. 가장 근원적인 회개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고, 하나님, 이제 나에게 예수가 주님입니다. 당신의 주재권, 롤드십을 내가 이제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믿는다,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 터닝 포인트,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죄, 육신의 죄, 불륜의 관계를 맺고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무거운 추가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해요. 이게 끊어져야지, 정말 회개로서 끊어져야지 영혼이 풀어지면서 성령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지요.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성장이 안 돼요. 5년, 10년이 지나도 신앙이 내내 그 자리예요. 열어보면요, 그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 그 죄들이 회개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느냐가 성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출발이에요. 그 기준으로 이 현재 교회들을 바라볼 때 시작도 못한 쭉정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고, 정말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제 주님,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해도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렇게 달려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참된 회개와 믿음이 첫 출발이고요. 두 번째,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열려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 사례를 통한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핵심은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고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들을 이끌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네 육신의 힘으로 이기지 못한 죄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 성경을 보세요. 다 성령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은사가 임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 충만한 능력으로 고난도 이기기도 하고 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약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의 사랑 안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전서인가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분과 코이노니아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앙생활이 정말 영적인 게 열려서 자꾸 이렇게 설교하면 좀 우리 교우들 예화 들은 게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 어제 세 가족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 것들을 누렸는데 마음이 그렇게 늘 허전했대요. 이 속에서 채워지지 않았대요. 그 전에 돈을 많이 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교회 가야지 풀릴 일이구나. 참 그것도 지혜롭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공허함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채워져야지만 만족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빌미 삼아서 내가 성공하는 데에 밀어주는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내 마음의 소망은 주님이고 내 마음의 목적도 예수님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이고 내 사랑은 주님인데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주님 내 인생에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초가 삼간도 내 인생에 어떤 부유함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내 안에 만족되기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여인아 마셔라. 그 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님을 믿는데 여전히 주님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건데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서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표적과 나타나는 현상만 추구하면요, 이상하게 꼬여요. 왜? 이 현상, 표적, 여기에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알맹이가 빠져버려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사랑과 이게 중심이 있거든요. 말씀 안에.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상하게 표적은 나타나는데 중심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역사만 없이 말씀만 있으면요, 날카로워집니다. 판단만 해요. 저거는 기구 아니고 기구 아니고 기구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의 온전한 역사와 말씀의 충만함이 함께 자라날 때 주님이 쓰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20대 초반에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막 열어주셨을 때 감사하게 성경을 그렇게 보게 하셨어요. 성경 속에서 그렇게 주님 추구하다가 제가 넘어지면 성경을 열고, 주님 내가 왜 넘어지지요? 나 성령도 받았고 은혜 받았는데 왜 내가 실패하지요? 로마서를 봤습니다. 로마서를 쭉 읽는데 막 답이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제 영혼의 뼈대 안에 진리 체계가 딱 세워지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어떤 시험이 오고 혹시 넘어져도 진리가 작동하면 금방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지금조차도 그렇게 지내온 지 벌써 23년이 4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저의 양식이고 저의 힘이고 그 진리 체계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는 제 영혼의 성장의 동력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장되어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가 열리셔야 돼요. 로마서 안에 신앙의 A, B, C, D, E가 체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믿음이고 어떤 것이 생명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나 죽고 예수 생명 사는 것인데 육신으로 살 때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는데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는지, 이 진리 체계가 우리 안에 돌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아까 말한 그 사탄의 공격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열려져야 돼요. 왜? 세상의 끝이 보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전국적인 전체 총체적인 이 세상의 역사의 그림이 보이면요, 가치관이 정해져요. 더 이상 썩어질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을 참된 가치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이 또 성령 안에서 풍성해질 때 그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진짜 말씀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막 시험 당하면요, 하면은 속에서 말씀이 막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나를 막 잡아줘요. 막 지옥 간다, 나 이렇게.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달려가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막 말씀이 속에서 막 나와요. 왜? 진리가 내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아무튼 체계를 세우려고 그래요. 말씀, 로마서, 또 계시록, 또 성경 전체를 보는 눈들, 그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어떠한 한 말씀 챕터를 깊이 연구해서 그 은사가 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양육 시스템 안에 정말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님의 그 은사가 있는 분이 그 말씀을 삶에서 그 진리를 녹여서 가르칠 때 그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쭉 성장할 때 그 영혼은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몸된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은사대로 봉사해야 된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래야 돼요. 어떤 제소자가 감옥 독방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살이를 받았다고 그래요. 막 처음에 얼마나 은혜 받는지 신앙이 막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추더래요. 그때 알았대요. 저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없구나. 여러분, 다소 부족해도요, 함께 교제하고 그를 품어주고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혼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지고는 더 이상 안 자라요. 더군다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손가락의 역할일지 관절의 역할일지 입의 역할일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가 그 몸된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해 주셨거든요. 그게 은사예요. 우리가 그 위치에 딱 들어가서 그것을 발휘할 때 충만함을 누려요. 제가 가장 충만함을 누릴 때는요, 말씀 사역할 때예요. 지금도 말씀이 제 속에서 주님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제 속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제가 인간적인 열정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 좀 전까지만 해도 막 해롱해롱 됐거든요. 아, 힘들다, 아, 지친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어제 막 신방 왔다 갔다 막 저기 서울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지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막 또롱또롱해졌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제게 주신 은사를 지금 100% 발휘하고 있어요. 제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 정도는 아니에요. 언제 우리에게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냐면 그 주님에게 나에게 주신 맡긴 그 달란트를 몸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발휘하고 순종하며 서 나아갈 때 주께서 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충만함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 너는 어떻게 남겼느냐? 덮어두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 마음의 간절함은 주님 앞에 설 그날밖에 없어요. 솔직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 자신도 또 주께서 보내주신 여러분들도 그 심판날에 The day,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함의 그 열매를 맺히는 그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우리에게 영광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을 초신자부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부터 아니 불신자가 그렇게 와서 그렇게 잘 자라나게 해서 한 3년이면 정말 와, 저 사람 변했구나, 정말 저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하는 강력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 주님